네, 함께 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목은 마리아들의 위대한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브라임 사인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오늘부터 사무엘상 새해 첫 모임의 첫 강해로 사무엘상으로 함께하게 되어 아주 기쁩니다. 아주 짧네요. 본문이 그죠? 2절인데요. 오늘 본문은 족보로 시작을 하네요. 그리고 한 여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네요. 그 이름은 한나네요. 한나. 그래서 이 사무엘서는 상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무엘상부터 보게 되는데요.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남자로부터 시작하지 않네요. 여인의 이야기로 출발을 합니다. 그것도 불임 여성이죠. 네, 불임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인에게 사무엘이 주인공이죠. 탄생하게 되는데요. 사무엘은 이거를 보여드릴까요? 이거 안 하면 잘 안 들려? 잘 들리죠? 할게요. 또 우리 또 카메라 기사님이 사무엘이 어디에 나오나? 저 뒤에 나와서 말이에요. 그냥 이걸로 볼게요. 쉐무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밑에 보시면 이게 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게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앞에 쉐마 알죠,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할 때 들어라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쉐마와 엘이 합쳐진 그런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듣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앞에 쉐마이기도 하고 요게 쉔이기도 한데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에게 새 이름을 줄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근데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이 불임 여성이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에게 새 이름을 주게 될 거라는 거죠.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네요. 엘가나. 근데 엘가나의 이렇게 족보가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뭐 다 외울 필요도 없고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근데 다만 이 엘가나의 족보가 이렇게 쭉 나열된 것도 한나 때문이죠. 왜냐하면 엘가나가 한나의 남편이니까요. 근데 이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고 하네요. 한나와 브닌나네요. 이 브닌나라는 이 여성의 이름은 진주라는 뜻이네요. 진주라는 뜻. 그리고 이 진주라는 뜻을 이쁜 이름을 가진 이 여성은 자식도 여러 명이네요. 원문에 보면 여기서는 자식이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잘 안 나오는데 원문에 보면 예라딤 이렇게 돼 있어서 예라드의 복수형으로 돼 있어서 자식이 한 명 이상 여러 명 됐던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한나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불임 여성이죠. 지금은 뭐 자식 결혼도 안 한 사람도 많지만 고대사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상의 굉장히 큰 문제였고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종교적으로는 저주의 상징으로 그렇게 여기기도 한 거고요. 그만큼 자식이 없다는 것은 고대사에서 굉장히 비참한 일이었죠. 엘가나 이분 이름도 엘카나인데요. 엘하고 카나, 소유하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소유하셨다라는 뜻이 엘카나인데요. 뭘 소유했을까요? 한나라는 이름은 우리 조카 이름도 한나인데 사랑스러움이라는 뜻이에요. 은혜스러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한나. 근데 자녀가 없어요. 근데 이제 뒤에서 이제 이야기 쭉 살펴보겠지만 나중에 자식을 소유하게 되죠. 엘카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소유하게 되는 내용이 사무엘상 앞부분 내용이죠. 그 사무엘은 말하자면 새 이름이죠. 새 이름을 소유한다는 거죠. 근데 이 자녀 없는 한나는 한 개인의 여인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이야기죠. 왕이 없는 이스라엘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왕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왕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그 이름에 이미 담고 있죠. 그리고 뒤에 가보면 이제 사무엘 하의 주인공은 다윗이죠. 그래서 사무엘상은 다윗을 향해 달려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다윗이 왜 중요하냐면 또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낳는 여인이 바로 마리아죠. 그래서 아이가 없는 이 여인은 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고, 이 마리아 또한 우리들의 이야기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리아들의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뜻이죠. 그 임마누엘 하나님, 그 아들을 소유하는 이가 바로 마리아라는 거죠. 이 한나는 이 남편 엘가나 처적이죠. 근데 이 엘가나는 어디 사람이냐면 에브라임 산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에브라임 굉장히 친숙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았듯이 에브라임은 사사기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무엘상은 사사기와 별개의 이야기가 아닌 게 아니라 이어지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난해 사사기로 강해를 마무리했죠. 그리고 마지막 사사기 강해 제목은 야심성 유희라는 제목으로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이 난다라는 그 한자 뜻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굉장히 어둡게 끝났죠. 그리고 그 어두운 사사기에서 가장 또 굉장히 어렵게 어둡게 살던 이들이 바로 여인들이고요. 기억하시겠지만 사사기는 마지막은 600이라는 그 남편과 결혼하는 여인들로 끝이 나죠. 그래서 성경은 여인들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굉장히 어두운 깊은 밤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불완전한 신랑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죠. 신약에 오면 이 결혼잔치, 가나의 혼인잔치죠. 항아리, 6개의 항아리에 물이 채워지죠. 그 물이 가득 채워졌을 때 포도주가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6이라는 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어둠의 숫자이기도 한 거죠. 엘카나,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소유하게 되는 거죠. 참 신랑을 만나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성경은 그래서 여인들이 아들 낳는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들 낳는 이야기가. 그 존재를 마리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참신랑을 만나 아들 낳는 마리아의 이야기가 또 성경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우리가 사사기 다루었지 않습니까?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룻기이죠. 그리고 룻기를 이어서 오늘부터 사무엘서를 다루는데요. 이 중간에 있는 룻기, 이 룻기도 이 여인들의 이야기예요. 그것도 어떤 여인이냐면 희망이 없는 그런 여인이 아들 낳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죠. 그래서 룻기도 비참한 여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그 아들을 주는 선물이 나오고요. 그 아들로부터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어떤 어두운 밤에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룻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어두운 밤에 빛나는 하나의 별과 같은 아름다운 스토리이기도 하죠. 그리고 사사기에 이어지고 사무엘서의 배경이 되는 룻기, 잠깐 우리가 룻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오늘 하루 만에 룻기를 다 끝냅니다. 이럴 때도 있어요, 그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기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나오죠. 배경이 사사시대로 나오네, 그죠? 그러니까 앞에 사사기가 나오고 사무엘서 그 중간에 하나의 짧은 스토리가 바로 이 사사시대에 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고요. 이때 어떤 때냐면 굉장히 흉년이 들었다. 깜짝이야. 아마 저 와이파이 때문에 전화하신 것 같은데. 이거 좀, 예, 저기, 이거 봐, 이래갖고 이게. 끊겼네요. 죄송합니다. 방송사고예요, 그죠? 룻기는 그래서 이렇게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이때 배경이 뭐냐면 굉장히 흉년을 소개하고, 여기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그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갔다. 여인의 이야기인데, 이 여인이 여인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고 또 이방일 뿐만 아니라 남편을 잃은 가부로 소개가 되고 있네요. 이 엘리멜렉이 나오는데요. 사실 엘리멜렉은 주인공이 아니고요. 여기도 나오미 때문에, 여자 때문에 이 엘리멜렉이 나오는 거죠. 이 나오미의 남편,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러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뜻은 엘리멜렉, 말라크,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엘리멜렉이에요. 참 멋진 이름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 멋진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어서 그의 아내 나오미하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과 함께 그 고향 땅을 떠나요. 그래서 이방 땅 모압에 가서 말하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압에서 두 아들은 그 모압 처녀하고 이제 결혼을 한 거죠. 그 아내 이름이 바로 룻과 오르바죠. 이 나오미라는 이 여인이 룻기의 어떻게 보면 주인공인데요. 나오미. 즐겁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즐겁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내용을 보면, 하나도 안 즐거워요. 앞에 보면, 그죠? 굉장히 모질고도 이런 모진 인생이 없는 것 같아요. 남편도 죽죠. 그죠? 그다가,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마저 죽어요. 근데 이 아들 이름이 말론과 기룡인데요. 참 이름도 참 거시기해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원문으로 안 가도 병들었다라는 뜻이에요. 말론이. 참 아들 이름 어떻게 이렇게 질 수 있을까요? 그죠? 기론은 뭐냐면 낭비라는 뜻이고요. 병들고 낭비. 다분히 의도적이네요. 그죠? 이스라엘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그것도 이방 땅이죠. 근데 뭐 이방 땅에서 가부 3명만 덩그러니 남아있으니 이건 뭐 혼자 그러면 차라리 덜 그런데 3명이 이렇게 눈만 뻥긋뻥긋 뜨고 있으니 환장할 노릇이죠. 지금이야 뭐 우리 여성 그 여인 뭐라 해야 되나 여자들도 어떤 경제생활을 좀 하죠. 어떤 면에서는 남자들보다도 더 능력 있는
여자들도 많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전혀 그런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다는 것은 재정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남성이주 사회였죠, 분명히. 그래서 남편이 없는 것은 거의 이건 요즘 얘기로 얘기하면 파산나는 거랑 같다는 거죠. 그것도 혼자도 아니고 말이죠. 그죠? 그것도 뭐 고향도 아니고 이방 땅에서 내용을 보니까 한 10년 정도 이민 생활을 했네요. 이 여인이 혼자 가부도 서러운데 지금 2명이 더 붙어가지고 3명이 지금 가부의 처지에 이렇게 있는 거죠. 나오미 이름이 즐겁다라는 뜻인데 그의 인생을 누구 약 올리는 것 같아요. 그죠? 전혀 즐겁지 않은 인생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6절에 한번 가볼게요. 가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다 얘기로 한 거예요. 안 읽어도.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2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제 고향 땅에는 농사가 잘 된다는 걸 듣고 안 되겠다. 이제 고향에 떠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모압 땅에 가는데 2 며느들이 따라와요. 근데 이제 나오미가 며느리한테 너희는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마중을 나왔는지 어떤지 그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아무래도 자기 혼자 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니들은 젊으니까 그 모압 땅에서 남자를 만나든지 그렇게 살으라고 돌아가라고 이렇게 자꾸 건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님과 한가 가야겠습니다. 이렇게 실랑이를 이제 둘이 아니란다. 들어가라니까. 아니옵니다. 난 따라가겠습니까? 아이 들어가라니까. 아닙니다. 따라가랍니다. 이렇게 실갱이를 한 내용이 이렇게 좀 나와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한탄을 보면 아이고 난 지지리 복도 없는 여잔데 날 따라서 뭐 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둘이 이제 여인 3명이서 막 눈물도 흘리고 눈물바다가 됐겠죠. 나는 엄마를 따라가렵니다. 아유 가라니까. 그래서 한 명은 돌아가요. 그래서 하는 이제 만류를 하니까 근데 이 룻이라는 여인은 딱 달라붙어가지고 갈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제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표현이 보면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그러니까 모압으로 가는 게 단순히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네, 그죠?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네요. 룻과 오르바 2 며느리잖아요. 룻은 친구라는 뜻이고요. 이 오르바는 목이 고든할 때 그 목이 곧다 목이라는 뜻이에요. 대부분 목이 고든 이스라엘 백성 이럴 때 쓰이는 단어가 오르바예요. 이 이름도 다분히 그러고 보면 의도가 있네, 그죠? 아무튼 이 목이 고든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며느리는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요. 그래서 오르바일까요? 그러니까 룻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들의 신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기도 한 거죠. 룻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어머니의 말에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니까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룻의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나타내는 여인이라면요, 그죠? 남편 이름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참 남편을 이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복선이 깔려 있는 그런 고백이죠. 이 며느리가 워낙 결심이 완고하니까 이제 나오미도 그 며느리의 결심을 꺾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침묵이 이렇게 쌓이고 보면 18절까지 19절에 보면 이제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 아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원래 나오미는 혼자 가려겠죠, 고향에. 근데 이제 룻이 하나가 더 붙은 거예요. 말하자면 이 룻은 나오미 입장에서는 그냥 혹 같은 존재였죠. 그죠? 굉장히 창피한 일이잖아요. 고향을 떠나서 말하자면 뭐 좀 잘 되려고 이민 땅까지 갔는데, 그죠? 이 과부 하나가 옆에 딱 붙어가지고, 그죠? 굉장히 부끄럽고,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그죠? 굉장히 창피한 일이죠. 혹과 같고, 자기 수치를 강구하는 게시판과도 같은 그 룻이었죠. 나오미는 그래서 데려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룻이 나오미하고 함께 갔다는 거죠. 그게 어떤 결과를 낳겠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21세기이죠. 21세기에 우리 문화로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뭐가 안 되냐면 지금 베들레헴이라는 이 동네가 현대 도시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조그만 동네 수준인 거죠. 지금은 여러분이 어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캐나다로 이민을 갔어요. 쫄딱 망했어요. 말하자면 그죠? 그래서 다시 고향 땅에 왔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그냥 아파트로 쏙 기어 들어가면 되잖아요. 창피하니까. 아무에게도 어떻게 보면 소문 안 낼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 베들레헴이라는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그죠? 제 고향만 가도 조그만해요. 가면 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조그만 동네예요. 그 조그만 동네에 혼자 가서 이렇게 숙모도 들킬 판인데 3명이 이렇게 오니까 이제 동네에 난리가 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미주알 고주알 다 나누던 그런 조그만 동네에서 이 여자 3명이 오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아이가 나오미 아니냐? 야, 이게 누구냐?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요. 그리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앞에 나오미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즐거움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막, 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하면, 야, 즐거움이라는 이름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움, 네가 온 거 아니냐. 야, 반갑다. 이러니까 나오미의 심정은 이런 거죠. 야, 내 이름 쪽팔려 죽겠다. 야, 내 이름 부르지 마. 그 얘기죠. 뭐, 요즘 얘기로 얘기하면, 그죠? 내 이름 정말 창피해서 내 이름 못 부르겠다는 거죠. 대신에 내 이름을 바꾸는데 뭐라고 불렸냐면,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가 여러분 굉장히 친숙한 단어죠. 그죠? 마라가 무슨 뜻이죠? 쓰다라는 거죠. 그죠? 쓰다. 말이야. 마라. 내 이름을 괴로움 이런 걸로 불러달라. 내 이름이 어떻게 기쁨이냐. 내 인생이 아주 그냥 쫄딱 망했는데 나를 여인으로 불려달라 이거죠. 이거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이게 죽겠다는 거죠. 그죠? 출애굽기 15장에서 우리가 다뤘던 그런 이름이죠. 사실 출애굽기 가볼게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곧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할 때 이 마라예요. 그죠? 그래서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래서 이 마라에서 온 이름이 뭐냐면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구약에 보면 미리암이 나와요. 그죠? 이 미리암의 여인의 뜻이 바로 마라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미리암의 신약 이름이 뭐냐면 누굴까요? 마리아예요. 네, 마리아.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말하자면 나를 마라라 불러 할 때는 이제 마리아라고 불러달라는 얘기하고도 같은 거죠. 그리고 이 마리아가 앞에 우리가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바로 마리아는 곧 교회의 이야기. 그래서 이 나오미의 이야기는 곧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쓰디쓴 물을 마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한데 그 물이 나중에 단물로 바뀌잖아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제 나오미의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느라. 그러니까 아들이 죽고 남편이 죽은 거 하나님의 이제 벌로 본 거죠, 그죠? 그리고 유다를 떠났을 때는 그래도 좀 있었는데 풍족했는데 오니까 아주 거지 빈털털이 인생이 돼버렸다는 거죠.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하죠? 굉장히 쓰라린 유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픔이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굉장히 그냥 괴로운 심정이 담겨 있죠, 그죠? 이 고백을 보면 꼭 제 옛날 얘기를, 제 옛날 과거를 보는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한테 굉장히 불만이었고, 어떻게 세상을 이따위로 만들었을까라는, 세상이 아니라 나를,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어째 이런 일들이, 이런 고백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미 고백이 누구 남의 고백 같지가 않아 보여요. 제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유감이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텅 빈 인생이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오미가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까? 정말로 텅 비어 있었을까? 서서 이제 반전이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근데 이게 문학적으로 복선인데, 그죠? 이제 추수할 때에,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아까 1장 1절에는 베들레헴에서 떠날 때는 흉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돌아올 때는 풍년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선을 깔고 있죠. 근데 지금까지는 정말 텅 비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추수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1장 22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서서히 상황이 역전이 되어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역전이 되어가냐면 바로 그 혹같이 생각했던 며느리 룻을 데리고 왔는데 그 룻이 혹이 아니라 오히려 룻에게 놀라운 일들이 전개되는데 2장 이후에 이제 룻에게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마치 마라의 물이 쓴물이 단물이 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오미 자기 이름이죠. 즐거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기 이름인데 이게 진짜 나오미가 되는 거죠. 이제 마라에서 쓴 여인에서 기쁨의 여인이 로 변하는 장면이 이제 2장 이후에 펼쳐지는 것이죠. 말하자면 미리암이죠. 구약으로 얘기하면 미리암이 나오미가 되고 마리아가 나오미가 되는 거죠. 아까 룻이 우정이란 뜻, 친구라는 뜻인데 이 나오미에게 혹까지 생각했더니 며느리가 그의 친구가 되는 거죠. 2장은 뭐 자세하게 읽지는 않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룻기 2장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보아스라는 한 남자를 만나게 돼요. 룻이. 근데 친척인데요. 그 보아스 밭에서 이삭 줍는 일을 하게 돼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그의 생계를 위해서 이삭을 줍는 거죠. 추수 남은
그런 곡식 떨기들을 줍는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남편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베들레헴 사람 보아스와 결혼하는 이야기가 바로 뒤에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고엘. 그래서 이 친족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기 친척을 도와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수원법이라고도 하는데, 남편의 형제가 말하자면 그 가부들을 책임지는 그런 제도가 이 당시에는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씨죠. 그러니까 남편의 형제가 그 대를 잇게 해주는 제도도 있고, 또 자기가 굉장히 가난해서 밭을 팔 수밖에 없을 때 자기 친족이 그 밭을 사주는 제도. 그러니까 땅과 자녀에 대해서 책임지는, 땅과 자선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생각나죠, 그죠? 땅, 자선, 그 가장 대표적인 구약에. 그래서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 땅을 팔려고 해요. 그 친족. 근데 그 친족이 땅은 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기업 물은다고 하죠. 땅은 책임지는데 뒤에 가보면 땅만 책임지고 이 여인들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룻을 책임지게 되죠.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거죠. 보아스. 이 보아스라는 이 이름은 사실 그 어원을 보면 정확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 이렇게 어원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주목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이 보아스가 어디서 여러분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아요? 보아스? 네, 어떤 분이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솔로몬 성전에 보면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북쪽에 있고 하나는 남쪽에 있고, 성전이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죠? 북쪽과 남쪽에 기둥이 있었겠죠, 그죠? 그 북쪽에 있었던 기둥이 보아스고요. 그 남쪽에 있던 기둥이 야긴이에요, 그죠? 보아스와 야긴.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는 이 이름이 성전의 기둥이 말하자면 되는 거죠. 계시록 3장 12절에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성전의 기둥 이러면 진리의 기둥이라는 표현도 성경 각곳에서 하고 있는데요. 보아스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룻과 결혼하는 보아스, 우리의 고엘 되는, 그죠? 우리의 구속자 되는 그리스도를 여러 면에서 보여주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신약에 가볼게요.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일컬어지죠. 거기에 보면 이 보아스가 등장을 하네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늘 보는 이 룻이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를 낳다 왜 갑자기 헤롯이 나와?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되는데, 이 보아스가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을 하죠. 그래서 룻과 보아스,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들이 낳은 이름, 그러니까 아이가 오벳이네요. 오벳이 아바드라는, 여러분 단어 아시죠? 히브리 아바드, 오벳 비슷하죠? 발음이 예배자라는 뜻이에요. 이 예배자 오벳이 이세를 낳습니다. 이세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하나가 다 메시지를 다 가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이세로부터 다윗이 나와요. 사무엘서의 주인공이죠.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누구한테 나오냐면 마리아예요. 그럼 우리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죠. 왜 마리아인가? 여러분 복음서의 마지막에 보면 마리아들 이상하게 많이 등장을 해요, 그죠? 굉장히 많아요, 마리아가. 흔한 이름이어서 그럴까? 왜 마리아일까?
그래서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이름이에요, 마리아. 그래서 구약의 미리암과 관련된 인물이고, 마라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리한 마라들의 인생에게 그리스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을 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마리아가 곧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룻기는 이 다윗 때문에 사실 있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고요. 그 다윗을 소개하기 위해서 한 여인을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룻기가 다윗이라는 한 줄기 작은 빛을 던지고 있는 거죠. 사사기의 배경으로 해서. 그리고 더 멀리는 그리스도를 룻기에서는 이미 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마리아들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마리아들이 미리암들이 구약으로 얘기하면 아들을 낳고 룻기 마지막에 보면 이제 이렇게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뭐 유명한 건가 그게? 이스라엘에게 그 이름이 불려지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원어로 얘기하면 다시요. 이스라엘에게서 그 이름이 불려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이 불려져요. 어디에서? 누가복음에서 가보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이끌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 얘기가 나오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자기는 텅 빈 인생이고 난 치질이 복도 없고 망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혹같이 딸려고 왔던 룻을 통해서 자식이 나올지 누가 알았겠냐는 거죠. 그리고 그 자식도 뭐 보통 자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다윗이 나오고요. 또 그 다윗으로부터 그리스도가 탄생했으니, 그죠? 그 내용을 다룬 것이 룻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룻기를 이어서 오늘 본문 사무엘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목을 제가 마리아들의 위대한 반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위대한 반전. 그러니까 여인들의 위대한 반전이죠. 가난한 여인들의 위대한 반전 이야기가 성경이다. 근데 이제 가난한 여인들을 대표해서 어떤 여인들을 하면 좋겠냐 생각하다 보니까 마리아들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마리아들의 위대한 반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한 거죠. 여러분 천주교는 마리아를 섬기죠. 숭배하고. 그렇지만 성경에서 마리아라는 것은 무슨 섬기라고 숭배하라고 주어진 이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 거고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는 내용이 바로 성경이죠. 다시 아까 살펴본 마태복음 1장 다시 가볼게요. 그리스도의 족보에 보면, 그죠? 다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누가 등장을 하냐면 보아스의 엄마가 등장을 하네요. 그죠?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이 라합이 어디에 나오는 인물이냐면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근데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하는 거 보면 그 라합이 이제 나중에 결혼하게 되는데 그 남편이 바로 살몬인 거죠. 그리고 그 살몬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바로 보아스라는 거죠. 이 라합을 눈여겨보세요. 그죠? 그러면 라합으로부터 출발해서 여기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라합은 또 누구예요? 뭐 기생이라고 표현이 돼 있죠. 그죠? 그건 조선 언어고, 그죠?
창녀죠, 그죠? 창녀로 소개하는 왜 라합을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렸냐 이거죠. 예.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창녀가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손자냐, 그죠? 여러분 족보 물어보면 대부분 그죠? 몇 대손이 할 때는 그 족보 이제 자기 뭐죠? 그 족보를 잘 처음 시작한 분은 대부분 보면 어떤 훌륭한 일을 해서 새로운 성씨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의 족보는 창녀가 등장을 하냐고 왜요? 그러니까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성경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화하고 막 띄우려고 한다면 그 족보에서 이런 거 다 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창녀가 왜 들어가요? 그리스도의 족보에. 근데 오히려 보란 듯이 오히려 이 라합 이 그 족보에 들어가고요, 그죠? 그래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다시 한번 또 봅시다. 그러니까 루키 거슬러서 다시 여호수아 다시 가보면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를 마치고 사사기를 건너뛰었잖아요, 그죠? 그 중간에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온통 땅 얘기가 많이 나와서 건너갔지만 땅에 관한 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여호수아인데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장면이 여호수아 2장에 나오네요. 그거 잠깐 가볼게요.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시간 관계상. 라합이라는 이 여인이 살던 집을 보면 대략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겠다는 게 추정이 가능해요.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벽 위에 거주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성벽 위에 거주한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성벽 위에 살 때 어떻게 살까요? 좀 상상이 돼요? 이제 고고학자죠. 가스탕이 이제 여리고 성 발굴할 때, 고고학 결과에 의하면 그 성이 한 4.5m 된대요. 성 간격이. 4.5m면 여기서 좋게 되겠네요. 그죠? 그 성벽이 있고, 그 성 위에 뭔가를 이렇게 나무를 대고, 그 위에 이렇게 집을 세우고, 살았던 걸로 보이는 거죠. 말하자면 그 성벽 위에 그 집 얼마나 했겠어요? 그죠? 4m 정도 되는 집. 현대 용어로 얘기하면 쪽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건 무슨 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렇게 살았던 인물로 보여요. 그죠? 라합이. 그러니까 상징성도 있죠. 성 밖에 있는 사람들,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이런 비유도 하잖아요. 근데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성 밖도 아니고 안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좀 소외되어 있는 그런 인생임을 우리가 그냥 한눈에도 알 수 있는 거죠. 땅 하나 없는, 말하자면 그런 여인인 거죠. 말이 창녀죠, 그죠? 어지간하면 그런 삶을 살았겠냐는 거죠. 근데 그런 여인이 그 정탐꾼들을 영접을 하고 그 인생이 바뀌죠. 자세한 내용은 생략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여인들의 얘기가 의외로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사사기에도 600의 여인들이 나오듯이 굉장히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가난한 여인들이에요. 보면 여러분 팔복에 보면 그렇게 시작해죠. 가난한 자들이여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러한 여인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난한 자들이여 복이 있다. 이게 산상수훈의 메시지예요. 애통하는 자들이여 그대들은 복이 있다.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땅을 소유할 것입니다. 근데 이 온유하다라는 게 성격이 온유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온유하다는 건 뭐 빼앗긴 개념이라고. 빼앗겼지만 그래서 그대들이 가난하지만 복이 있다. 이게 예수께서 말하는 팔복의 메시지예요. 간단해요. 가난하다. 근데 당신들이 복이 있다. 왜? 반전이 이루어진다. 라는 내용이 팔복의 내용이라는 거죠.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여 그대들의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 반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기쁜 소식이죠. 복음이 장녀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소식이 복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라합의 입장에서 생각을 좀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죠. 너무 객관 멀리 떨어진 입장을 보지 말고 그 한 여인으로만 봐도 얼마나 절박한 인생이었고, 그죠? 그 여인이 어느 날 한 소식을 들었어요. 이스라엘이 땅에 들어오는데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고 뭐 하나님이 뭐 물도 마르신 일도 들었고 그런 얘기를 들었죠. 그러면은 그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지 아니라 이런 고백을 라합이 해요. 라합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여리고에 있던 그 왕들, 그죠? 귀족들은 그 소식에 대해서 어떻게 접했었겠어요? 그렇게 절박함이 없었겠죠. 웃기고 있네. 뭐 우리가 한판 뜨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라합이 뭐 민족을 배신했다 이런 쪽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절박했고 얼마나 가난했고 그가 그러한 결정을 낼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상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오미하고 너무 닮아 있지 않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여인. 근데 그러한 가난한 자들이요 복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떵떵거리고 사는 왕들은 전부 다 보면 진멸이라는 해렘을 당해요. 여호수아에서 다 죽게 되고요. 왕들이 죽고 그 왕들 이름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죠? 근데 라합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알게 되고 심지어 그리스도 족보에 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를 담아서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오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바로 이러한 메시지 때문에 라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 족보에 가난한 자들에게 침공하는 복음, 그게 팔복의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굉장히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과부, 나그네, 고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신약에서는 세리와 창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전부 다 말하자면 가난한 자들이죠. 그래서 창녀 라합이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이유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정말 비참한 자들에게 뭔가 변화를 주고 신분의 변화를 주고 반전을 준다는 성경 전체의 주제는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제가 한마디로 뭘로 할까 생각을 하다 보고 반전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반전이면 너무 밋밋하잖아요. 위대한 반전이다. 쉽게 해서 거지가 왕 되는 거다. 비유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위대한 반전 로마서에서도 보면 우리가 위대한 그러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로마서 3장 21절에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것도 반전이거든요. 앞에는 의인도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그러나 해갖고 반전이 일어나죠. 전부 다 이 내용이라는 거죠. 성경이. 그래서 라합이 그리스도 족보에 있는 것이고요. 아브라함 이야기도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나그네들 이야기잖아요. 그 나그네들에게 주어지는 위대한 반전의 이야기고. 이스라엘 민족 어때요? 출애굽기에 말하자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땅을 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사기 어때요? 우리가 지나갔지만, 그죠? 왼손잡이, 뭐 여인 드보라, 그 다음 기드온, 두더지가, 제목을 두더지라고 그랬나요? 그죠? 두더지 같은 기드온, 또 기생아들 입다, 뭐 하나 제대로 쓸만한 애들이 없어요. 그죠? 전부 다 뭐 이상해요. 전부 다 약하고, 약해 빠진 사람을 들어서 쓰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믿음장에 보면 뭐 심지어 누구 이야기요 누구 이야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보면 믿음장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다.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이렇게 그래서 얘기를 한 거죠.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다. 심지어는 창녀도 들었으는 아니 창녀도가 아니라 먼저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에 들어가리라. 인간의 어떤 공로를 차단시키는 거죠. 이 말씀 자체가 그죠? 그리고 아까 살펴본 우리 루키는 어때요? 이방에서 남편을 잃고 자식까지 다 잃은 나오미.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답이 없는 인생을 완전 반전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루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사무엘상 2장에 가보면 한나의 노래라는 노래가 나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무엘서 전체를 떠안고 있는 일종의 시죠. 이 시에 사실 사무엘서 주제가 다 담겨 있고 그것을 역사 속에서 이제 이야기로 펼쳐가는 게 사무엘서인데요. 한나의 노래 그냥 2장 때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10절까지 볼게요.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킬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가난한 자들, 가난하기도 하고 부유하게도 하나님. 근데 그 가난으로부터 출발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라합이 등장하고 룻이 등장하고 수많은 인물이 등장을 하지만 사무엘서도 그래서 이제 두 인물이 다 대비가 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리라. 다윗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다윗 이전에는 이제 사울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 사울은 백성들이 뽑은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왕이 아닌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아닌데, 근데 그 왕을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물리치는 또 반전 이야기가 사무엘서죠. 그 이야기의 정점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한 인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 자체도 얼마나 반전해요, 그죠? 세계에서 가장 이름도 없고 보잘것없는 변방의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을 택해서 거기에서 우리 위대한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체도 반전이죠. 그래서 시편 하나만 볼게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시가 시편인데요. 시편 72편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시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위대한 반전이죠. 어떤 반전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정말 뭐 좀 휘황찬란하고 그죠? 로마를 무찌르고 능력의 메시아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자체가 반전 아니겠어요? 근데 볼품 없는 모습으로 왔다는 거죠. 초라한 모습이죠.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왔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말하자면 하나님이 볼품없는, 그것도 변방의 팔레스타인 땅에 흙먼지를 밟고 토박토박 걸으면서 그의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 자체가 벌써 반전이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그래서 똑같이 살았고 똑같이 고생했고 함께 울었고 함께 죽었다라는 거죠. 그 자체가 벌써 반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가만히 보면 전부 다 반전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으로 가보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동방박사역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그리스도 족보가 나오는데요. 아는 족보 중에 여인들만 좀 주목해 보자고요. 왜 이 여인들이 이렇게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냐는 거죠. 또 어떤 여인이 나와요? 앞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 이야기가 왜 나와요? 그죠? 또 다말은 어떤 인물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그죠? 기분 좋지 않은 스캔들이잖아요. 그죠?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이런 여인들만 나와 보면. 그리고 가다 보면 또 누가 나오냐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 누구예요? 바세바잖아요. 이거 뭐 현대 용어로 얘기하면 어떤 여인이에요? 성은을 입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 그렇게, 그죠? 근데 정상적이지는 않은 여인들 같아요. 저 다말도 그렇고 바세바 그렇죠. 아까 라합도 그렇죠. 뭐 룻도 그렇죠. 보면 그리스도의 말하자면 족보의 어머니들이 전부 다 보면 이게 굉장히 수치스러움을 대표로 하는 그런 여인들이 다 등장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만 봐도, 그죠? 성경은 예수를 신성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중에 보면 그 증인들, 여인들의 증인은 택하지도 않는 이스라엘, 그죠? 그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처음 증인으로 삼은 사람들이 여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 봐도 성경이 굉장히 솔직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신성화하려고 하면 이런 여인들이 다 빠졌어야 되죠. 그런데 굳이 이 여인들이 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간 이유들이 바로 우리들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여인들의 이야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마리아들의 위대한 반전, 그 제목으로 삼은 이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리아의 고백을 잠깐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 마리아의 고백이 찬양으로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다음 주에 할게요.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되되이 이르는도다. 한나의 노래하고 너무 닮아있고요. 아까 나오미의 찬양과도 닮아있고 다 너무 닮아있어요.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주제가 다 똑같죠. 그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전부 다 반전이에요. 그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의 사역이라고 하죠. 우리 제일 잘 그렸다고 하는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여기도 주제가 똑같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게 다 마리아들이에요. 그죠?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 그죠?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그죠? 전부 다
이런 자들에게 주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은혜의 해라면 50년마다 나오는 희년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유선언이죠. 땅을 돌려주는 건데. 그래서 나오는 인물이 라합이고요. 그게 팔복이, 마음이 가난한 자야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야 복이 있나니. 그게 예수께서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대로 간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 야심성리, 어두운 밤이 먼저 나온 것도 거기에 침공하는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이제 한나인데요. 보면 같은 내용이죠. 보면 그죠? 나옴이나 한나. 아까 룻기 잠깐만 다시 돌아가 볼게요. 내가 풍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이렇게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재밌는 단어예요. 징벌하셨다. 이게 아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수동 코드 6030번인데요. 뭐 수동 코드가 뭐냐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단어를 빨리 찾기 위한 그냥 코드가 붙어 있는 건데, 하여튼 아나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징벌하다라는 표현은 거의 잘 안 쓰고요. 보면 응답하다, 대답하다, 증거하다 그런 뜻으로 써요. 그리고 60 이거를 해야 여러분이 다시 그럼 갈게요. 6030인데, 근데 603 하나에 보면 이게 옆에 바로 똑같잖아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괴롭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이게 친족 언어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같이 붙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6030은 대답하다, 응답하다, 증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여호와께서 징벌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꼭 징벌이 단순한 징벌이 아님을 히브리어는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가 나를 괴롭혔다 이렇게 하잖아요. 나오미는 그러니까 꼴보기 싫어 죽겠어 하나님이. 이건데 나를 괴롭혔는데 그 괴롭힌 게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는 걸 이 아나 속에서 준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도끼마죠, 그죠? 페이라죠 이런 개념에 대해서도 함께 나눴듯이 하나님의 시험이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그 증거를 위한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괴롭힘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뭔가 증거하기 위한 괴롭힘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 단어로만 볼 때도. 그래서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침공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근데 그 가난한 자들이 물리적으로 그대로 얘기를 해도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 용어로 세리와 창녀죠, 그죠? 현대용어로 얘기하면 너무너무 많아요. 파산한 사람들,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또 뭐 있어요? 에이저 환자, 미혼모, 소외된 자, 가출한 자, 수많은 표현들을 할 수 있는데 전부 다 그러고 보면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들이죠. 우리 사무엘서 초기에 보는 이 한나도 마찬가지로 가난한 여인이었던 거고요. 마리아죠. 그런 여인들에게 친구하는 나라가 복음이라는 거죠. 그 가난한 자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얘기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난 시간 제가 시 하나 소개시켜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하나 읽어 드릴게요. 에밀리 디킨슨의 시인데요. 내가 만약 누군가의 마음의 상처를 막을 수 있다면 헛되이 사는 것이 아니리, 내가 만약 한 생명의 고통을 덜고 기진맥진해서 떨어지는 울새 한 마리를 다시 둥지에 올려놓을 수 있다면 내 헛되이 사는 것이 아니리. 시잖아요, 그죠?
싫어봐도 울새 한 마리야.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힘없어서 축 처져 있는 새 한 마리를 내가 둥지 하나 올려놓아도 내 인생에 이렇게 헛되이 상기하지 않으라고 하는 시의 고백인데, 그죠? 하물며 우리 생명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사랑도 어떻게 보면 모임이잖아요. 여러분이 모임이 50명이냐 500명인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딱 한 생명이라도 그 둥지에 올려놓는다면 내가 헛되이 산 게 아니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니, 누구를 떠나서 내 한 생명이라도 내가 그 건져냄을 받는다면, 그거 자기 하나의 건져냄을 보는 그 자체만 해도 여러분 인생은 헛되이 산 게 아니라는 거죠. 울새 한 마리로 표현했지만 오늘 본문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 울새 한 마리가 장녀 라합 아니겠어요? 또 이방 여인, 과부 나오미 아니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울새 한 마리를 하나님께서 둥지에 이렇게 올려놓는 얘기가 성경 이야기 아니겠냐는 거죠. 그 한 사람에게는 위대한 반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20년 새해죠. 2020년 이 새해를 선물로 받은 거죠. 그죠? 항상 우리 주어진 하루하루가 선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한 날 자체가 선물이고 또 새해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래서 이 첫 강의를 꼭 사무엘로 출발하고 싶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위대한 반전의 해가 여러분 이미 시작되었겠지만, 또한 그 위대한 반전을 또 누군가 울새 한 마리에게 선물하는 그런 여러분이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질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 떨고 있는 기생 라합, 한나, 나오미가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여러분의 복음을 통해서 반전이 선물해 준다면 우리 인생은 헛되이 산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쪼록 이 한 해가 여러분에게 먼저 위대한 반전의 해가 되기를 제가 소망하고,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그 누군가 한 사람이 위대한 반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